그럼 플리플랍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들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리플랍 들어보셨죠? 이게 슬리퍼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슬리퍼이기도 하지만 이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복이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복하다, 말 바꾸기 하다,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라는 거죠. 이 슬리퍼를 또 제작하시는 이제 분이 계신데 샘 모리슨 씨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디자인해서 이제 슬리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슬리퍼를 만들어내느냐? 이 미국의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이제 그 슬리퍼에다가 적은 거죠. 근데 이게 한정판이었습니다. 이 1000개를 이제 찍어냈는데 단숨에 완판이 됐습니다. 다 팔렸어요. 이 슬리퍼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인데 오른쪽 왼쪽 슬리퍼 내용이 틀려요. 글이 틀립니다. 근데 주제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적었는데 이 두 개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반대의 이야기예요. 풍자해서 이제 만든 슬리퍼인 거죠.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조금 있더니 이렇게 바꿨네. 그러면서 만들어낸 슬리퍼예요. 그게 이제 1000개를 찍어냈는데 다 팔렸습니다. 말값 바꾸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을 이렇게도 했다가 또 상황이 또 이게 바뀌어지니까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풍자를 한 거죠. 이 사람이. 1절 말씀 보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에 있어서 신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바꾸기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한 바를 반드시 실행에 옮기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이제 말을 바꾸신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청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꾼 거죠. 이게 청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지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진리시고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시다. 지금 이 바로에게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알잖아요. 이 말씀 전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자, 모세야 가라. 내 말을 전해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또 오늘 말씀에 또 가서 내 말을 또 전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오. 내가 많이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합니다. 내가 이 애굽 땅을 개구리로 이제 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개구리라는 이 개구리 재앙을 이 애굽 땅에 허락을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개구리일까? 동물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개구리를 재앙으로 주셨을까? 이 개구리는 이 애굽에서는 신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는 이 개구리 재앙을 이제 그 땅에 허락을 하신 거죠. 이 개구리를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 이 개구리의 이 얼굴이 이 헥트라는 이제 여성의 이제 여성인데요. 여신입니다. 여신하고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는 개구리를 이제 숭배를 합니다. 이 애굽의 사람들이.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개구리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개구리 심판이 일어나서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 개구리 천지가 되어졌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만큼 온 집안에 온갖 개구리들이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죠. 이 개구리가. 4절 말씀을 한번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어떤 분들 보니까 개구리를 애완용으로 그렇게 기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개구리도 이쁜 개구리 많잖아요. 이쁜 개구리 못 보셨습니까? 이쁜 개구리 많아요. 막 조그만하고 엄청 귀엽고 막 색깔도 막 울긋불긋하면서 막 예쁜 개구리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개구리를 집에서 이제 기르는 애완용을 기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개구리는 종류가 틀립니다. 애완용이 아니에요. 이 개구리는 이제 두꺼비만 합니다. 여러분 두꺼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두꺼비 생각이 크잖아요. 엄청 큽니다. 두꺼비가 뛰어갑니까? 걸어갑니까? 두꺼비 잘 안 뛰어요. 이렇게 성큼 이제 급할 때 한번 훌짝 한번 뛰고 그리고 보송 때는 성큼 이렇게 이제 걸어가듯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조그만한 것들은 포착포착 뜁니다. 근데 이 큰 것들은 걸어다니기 합니다. 지금 이 애굽에 일어난 이 개구리는 어떤 개구리냐? 큰 개구리입니다. 작은 개구리 아니에요. 애완용 아닙니다. 이 큼직한 개구리가 온 동네에 가득한 겁니다. 그것도 집안에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참 난감한, 그것도 침상에 막 올라오고 식탁에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큼직한 게. 그러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애완용은 참 귀엽잖아요. 청개구리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조그마한 청개구리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 걸 집에서 한번 기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이런 건 전혀 기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개구리의 심판입니다. 징그러운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막 잠을 자고 있는데 개구리가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는 막 만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애국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개구리는 이 나일강에서 이제 서식을 하긴 하는데 이 나일강 줄기에는 서식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서식하냐면 나일강이 이제 끝이 나는 이 늪지대가 있어요. 늪지대에 이제 서식을 하고 있는 이 개구리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니까 늪지대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강물에서 막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이 개구리들이 밀려 올라오고 있으니까 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활동을 하려고 하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가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걸 또 잡아서 죽일 수도 없어요. 왜 못 죽입니까? 애국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입니다. 인도에 가면 소 숭배하잖아요. 소가 누워 있으면요 지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지가 알아서 걸어서 갈 때까지 차가 기다려 줍니다. 아니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 신성한 이 개구리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이거 뭐 그렇다고 해갖고 삶은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제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지팡이를 짚고 쫙 하니까 온 물에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도 조그만한 개구리 아니고 엄청나게 큰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막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문을 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집안에 있는 것도 그것도 힘들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밖에는 나가봐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물에서 지금 개구리들이 다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이 애굽 물들을 위해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덮여버렸어요. 개구리가 온 땅에 그냥 가득합니다. 나가면 개구리 떼가 팍팍팍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활동을 안 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이제 지금 괴로운 큰 고통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근심 끌인 겁니다. 이제 개구리가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죠. 이렇게 달래서 자 나가라. 한 마리 잡아서 내보내면 문 열면 또 들어오잖아요. 문 열면 또 하나만 두세 마리 더 들어오고 두세 마리 또 밖에 내놓으면 세네 마리 더 들어오고 이런 이제 답답한 상황이 이제 이 애굽에 막 벌어진 겁니다. 내놓으면 또 들어오고 내놓으면 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행복하지를 않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숭배를 했습니다. 숭배. 하나님처럼 숭배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와, 복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줬구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이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신들이 이 애굽에 가득하게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해야죠. 기뻐야죠. 와, 우리가 섬길 이런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아졌네. 그러면서 숭배하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심각한 고민과 염려에 빠졌습니다. 이 개구리 어떡하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개구리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또 지금 못할 상황이에요. 뭐 어디를 가나 다 개구리가 막 넘쳐납니다. 여러분 샤워하는데 막 개구리가 막 뛰어 들어왔다 막 생각해 보세요. 수십 마리의 막 개구리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숭배하죠. 개구리님 오셨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느끼는 거죠. 이 개구리를 숭배할 대상이 아니구나. 스스로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구리로 이 애굽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게 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이것은
우상이구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구나. 본인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숭배해야 되는데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구리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신 거예요. 7절 말씀 보시오.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게 심각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개구리를 엄청나게 많이 불려놓으셨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이 막 애굽 땅을 뒤덮고 있는데 이 요술사들이 와가지고는 뭐 합니까? 개구리를 더 만들어내네.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기가 찰 상황이죠. 애굽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요. 바로 왕도 힘들고 백성들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구리를 어떻게든 물로 이렇게 쫓아낼 방법을 모색을 하든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도리어 더 많이 올라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러니까 이 애굽에는 고통이 더 심해진 거죠. 더 가중화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흉내낸 게 아니에요. 더 힘들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들을.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 개구리는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니들 한번 봐라. 너희 가정에 집에 개구리가 그렇게 많아지고 그렇게 넘쳐나니까 기쁘더냐? 안 기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자는데 개구리가 막 뛰어와요. 천장에서 개구리가 얼굴에 툭 떨어졌어요. 와! 깜짝 놀라겠죠? 제가 호주에 잠깐 있었잖아요. 호주에는 그 도마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개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가끔씩 얼굴이 떨어지거든요. 자다 보면 천정에 이렇게 기어 다녀요. 이렇게 도마뱀들이 이렇게 다닙니다. 낮에도 이렇게 보면 길거리에 이따만한 도마뱀들이 지나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자다 보면 저거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을 켜면 보이니까 얘들이 그 사람하고 같이 늘 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귀엽기라도 하죠. 요따만 하니까. 근데 이게 개구리는 큼직하잖아요. 침대에 푹쩍 뛰어 올랐다. 그러면 엄청 놀라겠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온 동네에 개구리 천지예요. 그 개구리 천지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요술사들까지 더 가세해가지고 더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그런 상황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제 왕이요 직접 나섭니다. 불러요.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와라. 그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불러요. 왜 부릅니까? 개구리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본인들은 죽일 수는 없고 이것도 죽여서도 안 되잖아요. 신적 존재를 어떻게 죽입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만들어낸 사람한테 이제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모세하고 아론을 부르는 겁니다. 불러갖고 이제 타일러요. 내가 너희들이 한 말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얘들을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불러 드렸다는 거죠.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애굽의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멈춰버렸어요. 못하는 겁니다 지금. 왕이 엄청나게 이제 심각하니까 불러온 겁니다. 이게 웬만큼 심각해가지고는 불러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엄청 심각해요. 바로 왕이 애굽의 물이 피로 변했을 때도
그래 피로 변했나? 하고 너 그냥 갔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보니까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전에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예 인정 자체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호와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인정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신은 맞구나. 인정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지금 불러요.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속여야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제 벗어나야 되니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애굽 땅에서 다 풀어줄 테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 위기의 순간이 이제 닥치면요, 얼마나 쉽게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를 이 바로 왕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야 되는 거죠. 거짓말 해야죠. 내가 풀어줄 테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회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치인들이요, 말 잘하잖아요. 공약 잘 낼 겁니다. 나를 이렇게 뽑아주시면 내가 이 일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뽑혀갖고 당선되면 입 싹 닦아.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냐고. 내가 그런 이야기 언제 했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 정치인들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백성들이 되게 힘들게 살잖아요. 분명히 내건 공약대로만 다 이행해 주시기만 해도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지겠습니까? 근데 공약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정치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왕을 보십시오. 바로 왕도 자기가 한 말을 막 뒤집어 엎어요. 분명히 내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안 내보내줍니다. 마음에도 없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보내줄 마음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갖고 이겨내야지.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모세야, 아론아,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이것 좀 해결해 달라.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9절 말씀 보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제 모세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 바로 왕하고 이제 딜을 합니다.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왕한테 이제 묻습니다. 언제 이 개구리를 다 사라지게 해줄까요?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여기서 한번 해봐야 돼요. 모세가 언제 이 개구리들을 이 땅에서 없애주게 해줄까요? 이렇게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당장 없애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언제 이 개구리를 없애줄까요? 라고 지금 묻는 이유가 뭡니까? 왜 묻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음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잘 보십시오. 분명히 시기를 정해달라고 물었는데 내가 왕이라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개구리를 언제 없애달라고 할까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요. 개구리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은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고 있지. 막 상을 막 뒤집어 엎고 있죠. 막 그릇을 막 뒤집어 엎고 있고 거기에 그릇 안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러면 모세가 와서 언제 없애줄까요? 라고 물었으면 언제 없애주는 게 제일 좋죠? 지금 당장 없애주십시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신기합니다. 바로 왕이 언제 없애달라고 그러죠?
내일 없애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거짓말쟁이, 이 바로 왕이 왜 하필이면 내일 없애달라고 했을까요? 이게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내일일까? 당장 없애줘야죠. 근데 내일 없애달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왕의 마음에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 걸까요? 무슨 생각하고 있죠? 우리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도래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마스크 막 다 써야 되고 엄청나게 이제 방역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방역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건이 있어갖고 조금 힘들 뿐이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는 것도 보입니다, 그렇죠? 애구왕 바로왕은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이 개구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왕의 밑에는 엄청나게 똑똑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에 대해서 능수능란한 아주 박식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구리 학자, 동물학자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농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이 뭐 강물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박사들이, 이 신하들이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든 방도를 구해서 개구리들을 어느 정도 이 집에서 사라지게 만들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방역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아직까지 놓지 않은 겁니다. 마음속에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애굽에 있는 지혜자들을 어떻게든 동원해 가지고는 이 개구리들을 어떻게든 방역을 하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를 더 기다리는 겁니다. 안 돼요, 근데. 안 됩니다.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죠. 안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아, 안 되는구나. 이제 왕이 이제 느낀 거죠. 11절 말씀이죠. 개구리가 왕과 왕군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일 그때 이 개구리들을 싹 다 이제 사라지게 해요. 12절 말씀 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절히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짜와 시간도 정해라고 저한테 다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일입니다. 내일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개구리를 사라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 너가 날짜를 정하면 그 날짜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바로가 이야기하는 그 날에 이 개구리들을 그 전 지면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정확한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다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바로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을 안 지켜요. 분명히 내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예배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딴 소리예요. 거짓말은 거죠. 13절 말씀 보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땅과 밭에서부터 나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지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개구리가 스스로 막 나왔어요. 집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밭에 있는 개구리들이 자기 스스로 폴짝폴짝 뭐 걸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거는 집 안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모세가 이 개구리들을 뭐 멈춰준다고 이야기한 거지 뭐 어디서 죽는 거는 자기들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구리 마음이죠. 어디서 죽든지. 근데 신기한 거는 집 안에서 죽지를 않는 겁니다. 집 안에 있던 모든 개구리들이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그 밖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와, 신기하다. 아니, 개구리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는 문을 나가자마자 이렇게 죽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거 보면서 막 신기해 할 겁니다. 아이들은 더 신기할 거예요. 그 개구리가 집 안에 들어온 것도 신기할 건데 밖에 나가고 지가 스스로 알아서 죽는 것도 신기할 겁니다. 집 안에서 안 죽고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나와갖고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들을 퍼가지고 쌓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촥촥촥촥.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게 당연히 쌓았으니까 악취가 나죠. 그러나 이 개구리들이 이제 썩어갑니다. 썩어가면 이제 악취가 사라지고 이거는 퇴비가 되죠. 이제 거름이 됩니다. 죽은 개구리들이. 신성시하는 개구리들을 자신의 스스로 죽이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스스로 죽었습니다. 개구리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신성한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아, 개구리의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정말 진짜 신이시다 라는 것을 이 애굽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개구리의 재앙이 있게 된 거죠. 근데 사람이 참 놀라워요. 15절 말씀 보시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 왕이 보니까 이제 살만합니다. 숨을 이제 좀 쉴만해요. 개구리들이 다 나와갖고 지 스스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악취가 점점 사라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썩어가지고 이게 다 거름되어지니까 악취는 이제 더 이상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니까 마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는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고 이야기했냐? 나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 참 정치인들 잘하는 이야기죠.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했냐고. 분명히 녹화도, 요즘은 녹화도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카메라로 찍으면 됩니다. 탁 찍어 놓으면 그 이야기한 게 절대 뭐 빗나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 이야기한 거 맞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모세하고 아론하고 바로하고만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된 거니까 언제 그랬는데 이럽니다. 참 답답하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숨통이 트니까,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는요, 뭐 간데 없어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럽니다. 얼굴에 막 철판 막 깔아버려요. 마태복음에요, 10,000달란트 이제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의 액수인지는 여러분 대충 그냥 짐작하십시오. 우리나라의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예요.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탕감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주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탕감을 시켜줬어요. 하여튼 탕감을 시켜줬는데 이 탕감을 시켜준 이 은혜는 알지도 못하면서 집으로 가다 보니까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은 얼마를 빚졌냐? 얼마 빚지도 않았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 얼마 돈 되지도 않아요.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네가 내 돈 너 빌려갔잖아. 돈 내놔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모습을 주인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자를 다시 잡아가지고는 돈 갚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이게 참 사악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본인이 은혜 입은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는 이 애굽 땅에 그 답답하던 그 개구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시고는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바로 왕의 이 완전한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실행에 옮겨가지고는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가고 계시는데 바로 왕은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인데 분명히 자기 입으로 한 말이고 그런데도 백성들 다 안 봐도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심판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개구리의 이 심판이 이제 있고 또 계속해서 이 심판들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 사람의 인생은 신실하지 못하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사람은 무슨 대상이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이 나라의 한 나라의 왕도 거짓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놓고. 우리도 정말 답답할 때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을 제가 처음 예를 들었지만 자기 입으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와서는 딴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우스웠으면 그걸 풍자해가지고 슬리퍼를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다 사요. 1000개 한정판 순식간에 나갔답니다. 완판했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만들면 잘 팔리나? 100개, 거기 미국에는 1000개니까 우리나라는 100개 하면 금방 팔릴 것 같은데, 그렇죠? 정치인들이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한 입으로 또 이야기 다른 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 된다 이야기했다가 조금 있다가 안 된다 그래요. 녹음을 떠나야 돼요. 녹음을. 아니면 너 찍어 놓든가 영상 녹화를 해놓든지 해야지. 그래야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인정 안 할 겁니다 아마. 이거 분명히 누가 조작한 거다 이럴 겁니다. 본인이 분명히 해놓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도 그냥 의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왜 그 생명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고 살게 해주시는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따라서 말 바꾸게 하고 또 바꾸고 또 다시금 또 바꾸게 하는 그런 간사한 그런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인생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신자가 되셔야 돼요. 정말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뭐 어느 누구든 다 신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데 그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다니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호흡하게 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데려가지도 않으세요. 데려가시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시냐.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요, 이 개구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한 적이 없다. 봐라, 애굽 왕도 거짓말하고 뭐 어떤 권력자들도 거짓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100%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실행에 옮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100% 신뢰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으면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을 잊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든 이 땅에 살아갑니다. 뭐 빚이 뭐 50원, 뭐 100억, 뭐 1000원을 짓고 있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고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와 그 섭리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교회 모든 10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